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 세상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목숨을 걸고 자유를 향해 탈출하는 사람들과 미얀마에서 폭정 아래 견디고 있는 사람들과 북한에서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는 이들과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시간 주님이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아직까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도 병상에 있는 사람들과 그들을 치료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저희도 모두가 특별하신 주님의 은혜가 그리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찬양 가운데 임재하신 주여, 이제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 때문에 위로를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귀를 주께 돌리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저희 모두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12년 웨스트버지니아에 마크 울퍼드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이 어느 날 교인들을 다 데리고 야외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야외 예배를 시작하면서 목사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모든 믿는 자에게 가능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에게 모두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까진 좋았는데 갑자기 독사를 한 마리 꺼내셨어요. 그리고 땅바닥에 던지시고 그 바로 옆에 그 목사님이 털썩 주저앉으셨어요. 그 순간 독사가 목사님의 정강이를 물어버렸고 그 즉시 사망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저는 이 목사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참 잘 이해 못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 첫째로 저를 따라하시죠. 복음이 사실이라는 표적입니다. 우리는 마가복음을 그동안 작년 3월 달서부터 계속해서 묵상을 해왔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의 끝 부분이에요. 이 본문을 보면 약간 어떤 특징 같은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는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 내용들이 다 다른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9절 10절 말씀에 부활의 증인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것은 요한복음 20장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아주 축약해서 2절에 기록합니다. 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 관해서 11절에서 13절까지 기록해놨는데 이거는 누가복음 24장에 아주 장황하게 기록해낸 내용을 축약했어요. 14절에 보면 제자들의 불신앙을 꾸짖는데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이것도 굉장히 긴 내용이었어요. 15절은 지상대사명의 요약판이에요. 19절에 예수님의 승천을 기록했는데 이것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는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마치 이 마가가 누가나 혹은 요한이 이미 쓴 복음서를 읽었거나 아니면 그분들이 복음서를 쓸 때 과거의 사도들에게 들었던 기억을 같이 이렇게 되살려서 기록을 하는데 자기도 그것을 들은 사람처럼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17절에서 18절의 내용을 보면 이 내용들이 다 사도행전에 그대로 나왔던 내용이에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 그리고 방언으로 말하는 건 사도행전 2장에 나오죠. 뱀과 독 이야기는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멜리데 섬에 가서 독사에게 물리는데 그냥 살아납니다. 병든 사람이 낫는 건 사도행전에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이 본문의 관점에서 보면 미래의 일이에요. 너희가 이렇게 되리라. 그러나 이 본문을 처음 듣는 사람들, 마가복음을 처음 들은 독자들은 이 이야기가 과거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건 다 과거의 기록이란 말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는 거예요. 17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지금 앞으로 말하는 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표적이라는 말은 기적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표적은 사인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증명하거나 확증하기 위해서 일어난 기적을 표적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9, 18절 사이에 기록된 이 이적들은 무언가를 증명하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증명하는가? 20절이 대답을 해주죠.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6장 2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뭐예요? 확실히 증언하니라. 여기 표적은 뭐에 대한 표적이냐? 이제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거예요. 근데 그 사도들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증하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적들은 사도들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걸 증명하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여기 기적은요 이미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전한 복음이 사실이라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보면 다 이게 사실이라는 것을 이 기적을 통해서 증명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적은 이미 그 목적을 달성했어요. 그 목적이 뭐냐? 사도들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걸 증명하는 건데 이게 이미 목적을 달성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기적은 반복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는 이 기적을 들으면서 그래, 사도들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게 뱀에 물려도 죽지 않을 수 있대.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런 사실이 있어. 그러고 보니까 사도들의 하신 말씀이 다 사실이구나 라고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기적들을 보면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사실이라는 걸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들이 전한 말씀이란 게 뭐냐? 15절이 대답을 해주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5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뭘 전하라고요?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복음을. 그러니까 사도들이 말씀하고 있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뭐죠?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복음 뭐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그리스도라는 게 복음이죠. 복음의 핵심이죠. 근데 마가복음은 계속해서 그걸 증명해 내려고 16장이나 기록한 거예요. 마가복음 내용은 다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쓰고 마지막에 가장 강력한 증거를 제공하는 거죠. 그게 뭐냐? 제자들에게 일어난 기적을 봐. 제자들이 전했던 그 복음이 사실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사실이면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16절이 대답을 해줘요.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구원을 얻어요. 아니 어떻게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까? 그 대답을 마가복음 10장 45절이 해주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대속물은 뭐냐? 누군가의 죄를 대신 용서해 주기 위해서 자기가 죽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느냐?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속물로서의 역할을 다 한 거예요. 우리의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건 뭐냐? 요한복음 5장 24절이 설명을 해줘요.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구원, 내가 구원을 얻는다는 건 뭐냐? 이 땅에서 영생을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영생을 경험할까요? 그냥 살아가는데 영생을 경험하는 사람과 영생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뭐가 다를까요? 영생을 경험한다는 건 뭐냐면은 이 땅에 내가 사는데 세상의 원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영원히 사는 삶의 원리대로 산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 십자가와 복음이 말해주는 원리로 사는 거죠. 그리고 죽은 다음에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 거예요.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이걸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믿으시고 영생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너무나 단순한 선택이에요. 그러나 이 작은 선택이 우리의 현재와 영혼을 다르게 만들어요. 예전에 아주 옛날에 한국에서 유명한 그 전자제품 판매하는 광고 카피라이터가 있었어요. 뭐냐? 순간의 선택이 몇 년을 좌우한다고요? 10년을 좌우한다. LG 뭐 이런 거죠. 그 LG 전자제품을 사면 순간의 선택이 10년 동안 편안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달라요. 복음은 한 번의 선택이 영원을 좌우해요.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그게 믿어져야 믿죠. 여러분, 믿음은요, 믿어져서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는 것은 감정적인 행위만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계약서 쓸 때 이 계약서가 너무 마음에 들어 그러고 쓰는 사람 없어요. 그 컨텐츠가 중요한 거죠. 내용이 중요한 거죠. 내용이 확인되면 그 다음에 지적으로 그걸 인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의지적으로 결정해요. 내가 이거 사야 되겠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감정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의지적이에요. 결정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정해야 돼요. 그렇게 결정하면 우리 모두가 복음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이 땅을 살면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여기 예배 참석한 분 중에 단 한 분이라도 아직도 이 복음을 믿지 않는 분들이 있으면 이 시간 믿기로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정죄를 받는다 그래요. 정죄라는 어떤 것이냐? 로마서 8장 33절이 설명을 해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여기 고발이라는 말이 나오고 정죄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정죄라는 건 어떤 것이냐? 내가 살아있으면서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는 것이 즐거울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괴로워요. 근데 그냥 괴로운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탄이 계속 우리를 고발해요. 너 어떻게 그런 죄를 지을 수 있어? 계속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죄를 지으면 이 땅에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며 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영원한 불에 들어가요.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이렇게 말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느니라.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여긴 정죄라는 단어가 없어요. 근데 이 베드로후서 2장 6절을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두 도시를 단죄하여 잿더미로 만드셨어요. 여기 단죄라는 게 정죄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정죄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소돔 고모라 같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은 좀 더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6장 23절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정죄받는다는 것은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짓고 그 죄 때문에 정죄감을 받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면서 살아가고 결국 마지막에는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정죄를 가르는 선택이기 때문에 이걸 알게 된 제자들에게는 사명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명이 뭐냐? 마가복음 16장 15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이건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사는 유일한 사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는 유일한 사람은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이걸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걸 아는 유일한 사람들도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처방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알게 되면 바로 우리에게 사명이 생기는 거예요. 2020년 12월 1일 날 미국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가 3,000명에 이른 때가 있었어요. 이게 아마 가장 많지는 않겠지만 거의 사망자 기록 최고일 거예요. 이때 많은 위급한 환자들이 병원으로 몰려들어서 어떤 주들은 이제 병원 시스템이 다 마비될 거다라고 말하는 주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병원이 환자들은 막 몰려드는데 우리 병원이 이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병원 바깥의 색깔을 빨간색으로 칠할까요? 파란색으로 칠할 거요라는 중요한 회의를 하기 위해서 병원의 모든 병원 관계자들이 큰 홀에 모여서 디베이트를 하는 거예요. 어느 색깔로 칠해야 된다, 어느 색깔로 칠해야 된다, 막 논쟁을 벌이고 있어요. 그 병원의 의사들은 나는 감염되는 게 싫어. 그래서 난 자택근무할 거니까 나머지 의사들이 알아서 하든 말든 알아서 하시오. 간호사들은 모여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들을 치료하는 음압실에 들어가는 그 복장이 너무 어그리해. 그거 보면 너무 못났어. 나는 그 옷을 입을 수 없어요. 내가 패션이 있는데 어떻게 그런 옷을 입고 내가 근무해요? 이런 병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런 병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없었습니다. 만약에 이런 병원이 있었다면 사회적으로 비난을 많이 받았겠죠. 그런데 이런 병원은 없는데 이와 비슷한 교회는 있어요. 사람들은 막 죽어가는데 복음을 아는 유일한 백신을 가진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은혜 받으려고만 오는 거예요. 교회 와서 마음이 불편해지면 교회를 떠나요. 교회 리더들은 자기들의 스타일만 고집해요. 우리는 빨간색이 좋아. 교회는 모여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숫자가 늘면 좋을까? 예산이 얼마만 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더 막 이 교회를 유지하기 위한 시스템에 잘 돌려서 뭔가 해나갈까? 이것만 관심을 가져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런 교회는 세상에 존재해요. 안타깝게도 많이 존재해요. 저는 무언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레이스 밸리는 새롭게 개척된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가 복음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것을 전하는 사명을 외면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매주일 교회 나오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헌신하고, 찬양단에 일찍 나와서 봉사하고, 여러분들이 주중에 열심히 번 물질을 교회에다 헌금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목사 생활비만 된다면 이거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우리가 모여서 그냥 친교하는데 그만한 에너지를 써야 된다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모인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 유일한 백신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모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모인 것이죠. 교회가 이 사명을 외면하고 교회로서 존재하려고 애쓰는 것 자체가 비난거리지. 저는 우리는 사명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준 강력한 당부임과 동시에 마가가 긴 마가복음을 쓰면서 이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들 교회에게 간곡히 당부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본문의 내용은 저를 따라 하시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확증하는 표징입니다.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승천은요, 이미 사도행전에 많은 증거가 있어요. 증인도 있어요. 사도행전 1장 9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많은 증인들 앞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그러니까 마가는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그건 사실이에요. 승천하시면 당연히 보좌 우편에 앉아요. 보좌 우편이라는 건 통치의 자리예요. 근데 이 사실이 제자들에게는 두 가지 마음을 줘요. 첫째는요, 엄청난 위로를 줘요. 자기들과 함께 고생하고 자기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었던 예수님이 이제 온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의 마음속에 이제 나는 지금은 고생하지만 내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서면 난 위로받을 것이야. 나는 보상받을 것이야.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 18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경관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심판이 있고요. 그 다음에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나니. 적대시하던 악한 사탄의 세력들은 다 심판을 받고 우리는 그날 주님 앞에 눈물을 닦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승천하면 그것 자체가 소망이었어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있어요. 왜? 예수님 이 땅에 같이 계실 때는 그래도 몸이 좀 부대끼기도 하고 예수님을 느낄 수도 있고 즉시 물에 빠지면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셔 보셨어요. 그러니까 친밀하게 느낄 수 없는 거죠. 그런 헛헛한 마음을 가진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6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이 표적들은 뭐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뱀에 물렸다가 떨군 그 기적이 뭐냐?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확증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긴 사도행전의 내용은 바로 그게 핵심이에요. 사도행전 18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혼자서 스트러글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내가 너 옆에 있어 라고 말하는 거죠. 기적을 보면서, 사도들에게 일어난 기적을 보면서 주님이 저 사도들과 함께 하시구나.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마가가, 하나님께서 마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마가복음을 통틀어 하나님께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을 기록한 것이 언제 기록했느냐? 크게 두 가지 학설이 있어요. 첫째는요, 2세기의 지도자였던 파피아스라는 사람이 글을 썼는데, 그 사람의 글에 의해서 마가복음은 아마도 베드로가 순교하고 네로의 박해가 막 지나갔을 때 교회를 위해서 마가가 쓴 것이다 라고 보는 학설이 있고, 또 하나는 AD 66년에 유대인들이 로마에다 전쟁을 일으켜요. 이제 독립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때 로마에서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싹 쓸어버려요. 그때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직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에게 패해갖고 쫓겨나고 막 나라가 진짜 엉망이 되고 아무것도 없던 그때에 이 마가복음을 썼다. 이 두 가지 학설이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경우에 모두 수신자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핍박을 받고 있어요. 근데 그 핍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핍박이 너무 커서 소망을 가질 수도 없는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가가 복음서를 쓰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 핵심 내용이 뭐냐?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 사람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한 메시아였습니다. 1장부터 16장까지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 뭐냐?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하늘에 오르셨는데 그분이 우리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마가복음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신약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님이 이 땅을 살면서 고난을 겪고 고통을 겪고 소망이 없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믿어야 하느냐?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진리가 너무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예수 믿는다고 죽임을 당하거나 직장에서 쫓겨나거나 아니면 박해를 받는 상황에 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요.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제 생각에는 그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행복한 것 같아요.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열심히 살아야 겨우 남에게 누가 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남을 돕는 거는커녕 열심히 살고 밤낮 없이 공부하라면 공부하고 일하라면 일해야 남에게 누가 되지 않는 정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60어간 되면 대부분의 육체가 다 망가져요. 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요즘 얘기 들어보니까 안 아픈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최현원 권사님하고 김인실 권사님께 너무 죄송하지만 이게 중년만 가도 다 망가졌어요. 이게 육체적으로만 망가져 있냐? 정신적으로 상당한 두려움이나 스트레스, 그런 게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냥 살아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살기도 쉽지 않은데 우리에게는 항상 이 죄악으로 뒤틀어진 세상이 우리를 공격해요.
어떤 때는 내가 생각지도 않게 건강을 잃어버려요. 어떤 때는 참 염려와 근심이, 정말 벗어날 수 없는 염려와 근심이 가득해져요. 어떤 때는 마음이 너무 불편해져요. 돌아보면 염려도 없고 아무 권심 걱정도 없는 날을 인생에서 꼽아보라면 참 몇 날이 안 될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사님 인생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지요. 대부분 그런데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염려도 없고 근심도 없어요. 그런 분은 100% 다른 사람들에게 근심거리. 그 사람. 이런 세상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거, 이거 참 너무 어려운 거예요. 교회에서는 교회 용어 써야죠. 나가면 세상 용어 써야죠. 우리가 몇 개의 인격을 갖고 사는지 몰라요. 애들을 대할 때, 와이프를 대하거나 남편을 대할 때, 직장 사람들을 대할 때 교회 와서 하하하 웃으면서 우리 모두가 다중인격자로 살아가고 있어요.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이 와요. 세상을 우리는 힘들게 만들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 거스로 근심하게 만들어요. 때때로는 주님이 주신 선물인 교회가 나에게 근심거리가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사탄이 우리의 심령을 흔들어 버려서 너무너무 어려운 시기를 지나요. 여러분,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이에요, 복음. 그 복음이라는 게 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복음이냐? 이걸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걸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큰 선물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내가 그분을 믿는 순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에 대한 증거는 성경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또 하나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아픈 몸을 이끌고도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이 가득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싶어도 그 주님 때문에 위로함을 얻고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 그래도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 때문에 힘을 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복된 소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 안에 있는 엄청난 진리가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여러분들의 삶의 놀라운 은혜의 출발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참 기쁨과 위로는 목사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웃이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오직 주님만이 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고통을 다 이해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찬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앙에도 응답하시니, 복음은 단순히 예수 믿고 죽어 천국에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것도 너무 소중하지만 나를 그만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 시간에 우리 각자 근심이 있거나 불편한 부분이 있다면, 그리고 내가 극복하지 못할 연약함이 있다면 우리의 눈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에게 맞추며 우리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적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주만 바라보시라. 우리 한번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실 아까 이 마가복음 마지막에 말씀을 나누면서 했던 말씀은 바로 저의 고백입니다. 그래도 어려서부터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지금도 이길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아요. 이제쯤이면 경험도 있고 철도 들어서 어떤 문제가 와도 잘 이길 것 같은데 요즘도 마음이 무너지는 일이 있고 손가락 까딱 하고 싶지 않은 절망이 와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마가복음 마무리하는데 이 말씀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내가 있잖아. 내가 있잖아. 저는 여러분들 중에도 틀림없이 지금 가슴 무너지는 괴로움을 안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있잖아요. 우리 시간에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죠. 주님, 나는 힘이 없어요. 내 인생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고 수십 년 믿어온 믿음 하나도 건사하기 힘들게 참 어려워요. 연약해요. 주님, 나는 주님의 도움이 없으면 한 발자국도 살 수 없어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내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의심하지 않고 주님 때문에 힘을 얻게 해주세요. 우리 시간 한번 그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와 같이 부족한 자들에게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 부족하고 정말 매일매일 독수리가 날개치는 것처럼 살고 싶지만 몸이 말을 안 듣고 마음이 말을 안 듣습니다. 때때로는 정말 이 수십 년 동안 믿음도 하나 건사하지 못할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이 없으면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고, 주님이 없으면 이 절망을 이길 힘이 없고, 주님이 없으면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절망의 시간을 지나고 가슴 답답한 시간을 지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위로가 되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것 때문에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그것 때문에 다시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그것 때문에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연약합니다. 말할 수 없이 연약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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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을 주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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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그레이스밸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중에 자녀의 질병을 위해서 안타깝게 부르짖는 형제와 자매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 중에 연약한 육체 때문에 낙심하고 위로가 필요한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중에 자녀들의 일로 마음에 큰 짐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의심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때문에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때문에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위로하심이 우리 모든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 오늘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복음을 믿고 살아있는 동안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와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